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평소보다 참 긴 연휴였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또 영혼이 잘 쉬고 충전되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긴 연휴를 마치고 또 내일부터 일상에 복귀해야 되는 마음에 사실은 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학년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학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여기 맞춰서 조금 진행하기를 원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사정이 워낙 달라서 이 개학 시기가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2월 첫째 주를 정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는 이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하면서 힘쓰면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연휴에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곧 다음 세대를 두 팔 벌려 맞아주셨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대개 이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때에 주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오늘 본문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설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을 참고하여 보면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유대지방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실 십자가를 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투, 예수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오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투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예수님 사람들 곁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구나 이것을 느끼고 또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열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안수 기도하여 주시기를, 축복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막 데려가고 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탁 나타나더니만 그들을 멈춥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꾸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당신들 애들 데려와가지고 축복해달라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해달라는 거요. 아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데 그런 일 하실 시간이 없어요. 저리 가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꽉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나 이렇게 길거리에 식당이나 카페를 가실 때 노키즈 존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요즘 들어서 많이 생겨나고 있죠.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아이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쏟아붙인 곳입니다. 뭐 이런 식당이나 카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요. 지난 설 연휴에 하늘을 데리고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 동안에요. 하늘이가 얌전히 잘 있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짜증나는지 갑자기 야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 울음이 터져버린 순간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시선이 저희를 쫙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기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래 맞아 너가 그렇게 울었었어. 그 순간 찰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짜증 섞인 눈빛을 보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여기서 좀 조용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늘이가 그렇게 울기 전까지는 정말 사람들 대화하는 것만 수근수근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에 하고 소리 지르니까 네 재현을 잘해주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막 짜증이 난 겁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휴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좀 조용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카페들, 그런 식당들이 생기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키즈 존이 만들어진 것이죠. 노키즈 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좀 아쉽고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곁은 노키즈 존.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변을 노키즈 존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7월부터 이 주일 예배를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요. 사실 어른들께는 많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예배 중간중간에 뛰어다니기도 했었고요.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고 막 비집고 나가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하늘이처럼 막 저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아이들의 행동에 내 예배가 방해받는다, 내가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예배가 전교인 연합 예배가 된 이후로부터 이 설교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교하는 것이죠. 물론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초등학교 3, 4학년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준우가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 준우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설교를 잘 따라와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준우보다 더 어린 찬영이 같은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들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네, 어른들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예배와 어른들의 예배를 분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예배를 노키즈 존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대로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애들과 어른들이 서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이 예배를 함께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준우 같은 아이, 이제 3, 4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설교도 잘 이해하기 원해요. 그러나 찬영이처럼 어린 아이들은요, 사실 설교를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찬영이 집 영상을 설교 자료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찬영이가 막 보혈을 지나 이 찬양 엄마가 탁 틀어놓으니까 막 몽롱아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찬영이가 그 가사 이해하고 불렀을까요? 아니요.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찬양 부르는 연습을 배우는 것이죠. 저희 집에요,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밥상에 앉으면요, 밥상에 사람들이 탁 앉으면 오하늘이 가만히 사람들을 두리번 하다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탁 모읍니다. 네, 그냥 이제 여기 앉으면 기도하는 거구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구나, 제가 기도가 뭔지 알까요? 그러나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요, 어른 곁에 머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끼리 흩어져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을요, 아이들의 예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주의 만찬은 이런 의미로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애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사실 애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잘 준비된 찬양이나 설교, 잘 정돈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특별히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런 격식 없이, 아무런 예의 없이 무한정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예의가 있죠. 이번 주에 우리 강승현 목사님께서 중요한 발표가 있으시다고 어제 초원 모임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사장단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영어로 지금 발표를 하셔야 되는 일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 목사님이 평소에 아마 회사에 계실 때는 안전화를 신으시고 안전복을 입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발표 자리에서도 정말 그렇게 입고 가실까요? 쫙 빼입고 가실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입고 가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는 것이 사장단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회사 안에서도 윗사람을 향해, 상급자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의라는 게 없잖아요. 예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의를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겁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한테 그렇게 불평을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울면 안 돼. 떼쓰면 안 돼. 애들이 그런데 한 번 가르친다고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반복적으로 계속 참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윽박 지른다고 해서 빨리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차라리 따뜻하게 차근차근 가르쳐줄 때 아이들이 더 잘 배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참아가면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요, 이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내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회는요, 노키즈존이 아니라 웰컴 키드존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두 팔을 벌려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환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환영받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겨자씨교회 예배 수칙을 함께 읊으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5가지 예배 수칙을 얘기해요. 예배 5분 전에 우리가 함께 모이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우리가 진동으로 바꿔두자. 또 만난 지체들과 서럽게 반갑게 인사 나누자.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그 하나하나에 집중해보자.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들은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봅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하는 거구나. 우리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넷플릭스라는 이 OTT에서 화제가 되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이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그 셰프가 열심히 요리를 만듭니다.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정말 멋들어진 접시 위에 착 올려놓습니다. 셰프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요리예요. 음식이에요. 접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접시에나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개밥그릇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형식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이 꼭 필요는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요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우리에게 잘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사실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요, 아이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배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 앞에 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얘기 앞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어린 아이를 언급하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곁에서 서로 다툽니다. 근데 다투는 내용이 뭐냐?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걸 두고 막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큰 사람이지 네가 큰 사람이야. 내가 한 일이 훨씬 많은데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네, 제자들이 다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집에서 하늘이를 키우면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가 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늘이가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어떤 물건을 잡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잡고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일어나다 보니까 다리의 힘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일어서기는 일어섰는데 앉는 법을 몰라요. 자기 다리 힘이 풀릴 때까지 서 있다가 이제 앉아야 되는데 앉을 줄을 모르니까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엉거주춤하다가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고 앉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저나 저희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 꼭 손을 내밉니다. 자기 잡아달라고.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하늘이 앉는데 저희가 보태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이가 저희 손을 잡은과 동시에 평소랑 똑같이 그냥 엉덩방아 쪄서 앉아요.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손을 꼭 잡을 때면 안전하다는 그 미소, 아까 그 찡그린 얼굴에서 환한 미소로 바뀌면서 살포시 앉아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안전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저희를 향한 하늘의 그 무한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하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하늘이가 저를 신뢰하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가 엄마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을 잘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교회에 한 정말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죠. 기독교계의 뉴스, 신문들을 살펴보면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들이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뭔가 경건한 척, 근엄한 척, 진지한 척 예배 드리다가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걸까?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가져도 되는 걸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 고민 가운데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감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꽉 끌어놔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 가정교회에서는 이 목장 모임할 때 각 목장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올리브 블레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목장에서 이 축복을 하든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서 이 축복을 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올리브 블레싱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이 멘트를 우리가 머리에 장착해서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외우기 어렵다 하신다면 이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이름 부르실 때만이라도 아이들 눈을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바라보시면서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을 다해서 전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걸 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이들에게 축복하신 이후에는 옆에 있는 아이 손을 붙잡아 주시거나 혹은 꼭 끌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교회에서 아무리 멋들어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들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서요, 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재밌는 것, 흥미있는 것들을 훨씬 많이 경험해요. 아무리 교회가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이들의 흥미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승부를 하고자 하면 교회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지만 교회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요,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조차도 때로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충만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오냐 오냐 해준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지요. 만약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요,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고요, 아이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에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욕심에 바탕되어 있는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의 자녀들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 나아가 이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 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내 자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가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 자리에 와서요, 자기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아니에요.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서로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기도회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들이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지만 정말 때가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지금 당장 어린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이 세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교회가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새벽을 깨우려 합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에게 아침잠을 깨운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정말 5분,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아이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만 응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여 맞이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배로, 믿음의 삶으로 말이죠. 또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마음 다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이 공동체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불빛이 꺼져가는 이 세대에서 다시금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일어서는 주님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겨자씨 교회의 복음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품으셨는지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늘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기쁨의 마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 다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망을 우리의 모든 자녀에게 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고 이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이 아이들까지도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겨자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